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곧 한 죄지은 여자에게 요한복음 8장 11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그 말씀으로 부족하여 추가로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일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속셈은 여인을 어떻게 정죄하는 것이 옳은지 그 방법을 알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회에 고발하여 죽일 수 있는 꼬투리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간음 중 잡혀온 그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 물음에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아마도 율법대로 돌로 쳐라 혹은 율법을 무시하고 은혜를 베풀어라 일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늘 강조하던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정당성이 생기고 또 당연히 권위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율법을 버리고 은혜를 베풀라 말씀하시면 이제 꼬투리를 잡힌 것입니다. 예수는 율법을 무시하는 악한 이단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빌미로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했는지 요한복음 8장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아서 채근하고 있습니다. 채근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사람의 영적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도둑이 자기와 똑같은 죄를 범한 도둑을 보고 사형시켜야 할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도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둑질하다가 걸린 재판받는 도둑을 보며 벌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도둑이 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죄받아야 할 그 도둑은 약자의 재물을 훔친 악한 도둑이고 자기의 도둑질은 의적 홍길동처럼 부패한 부자의 재물을 훔친 의로운 도둑질이므로 나는 죄가 없다. 곧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자기의 범죄가 절대로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또 자기 방식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 하거나 벌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는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며 혹은 죄가 있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 중 잡혀온 여인에게 어떤 형벌이 합당한지 채근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자기의 죄는 절대 발각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여인을 어떻게 정죄하려는지 보려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을 들어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떠납니다. 왜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들은 비로소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올 때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보지 못했던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 의로운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리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세상의 참 빛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노를 느낀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며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내 명예를 실추하는 등등 내 생각에 나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기준으로 먼저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하거나 하지 않았는가? 존중받고 싶은 나는 과연 그를 존중했는가? 이제 어떤 나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마도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일지 보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나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게 여길 때는 보이지 않던 나의 참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빛이시며 빛이시기 때문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볼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이 말씀과 신약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하나님의 증언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는 간음 중에 잡혀온 이 여인과 무엇이 다른가? 그 죄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가?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과 그 여인을 정죄하려고 둘러선 유대인과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범하는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들켜서 죄가 드러난 것과 행위를 들키지 않아서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 그 차이뿐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범한 죄, 마음속의 은밀한 죄까지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만일 모든 사람의 죄를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공의롭는 율법으로 정죄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선언하며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의로운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곧 악인은 세상에 없다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선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스스로 죄인인 자기의 참모습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떠나자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죄할 수 있지만 정죄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여인에게 권면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은 과연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멀리 2000년 전 가늠한 그 여인을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긍휼하신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그러한 긍휼의 판결을 받았고, 또 성도가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긍휼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죄의 형벌을 나 대신 받으신 구주이시며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세례를 받은 성도라면 이제 이 여인처럼 정죄하지 않겠다는 긍휼의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게 된 여러분 중 대부분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어떻게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았어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 또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하신 후에 다시 죄 짓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추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것과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빛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자세히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으면 실체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모든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고 깨닫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세상의 영적 실체를 보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입니다. 한편 어둠에 다니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영적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를 받은 성도라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다니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둠에 다니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가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에 걸린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면 망할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택한 길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고 믿기에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길 역시 선택할 때 예수님이 보이신 진리의 길,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선택한 길로 가는 것은 바로 누구를 가장 지혜롭게 여기는 것일까요? 바로 그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내일 일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인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만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이면서 다만 그 마음의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가장 지혜로운 생각으로 여기고 그 생각을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잠언서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사회는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하면 얼마든지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지혜롭게 여기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대로 행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 마귀에게서 난 자니라. 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이념이나 생각을 더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기에 자기가 무엇을 지지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가 송송 구멍 뚫린다는 거짓 선동에 속아서 매일 광화문에서 또 전국 곳곳에서 시위하며 한미 FTA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전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여 먹는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분명히 드러나도 그들의 거짓으로 일어난 혼란과 피해에 대한 책임은커녕 오히려 그런 선동꾼을 지지하니 거짓말쟁이들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언제든지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 거짓 선동이 이익을 가져다주는 토양을 국민이 만들어주는 사회, 기독교인조차 어둠에 다니며 자기가 마귀에게 속한 자를 지지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정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며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악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구나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2020년 4.15 재검표 과정에서 나온 수만 장에 접지 않은 투표지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형상기억종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속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스스로 국민의 주권을 훔쳤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진위를 가려서 거짓말의 책임을 묻고 공명선거 시스템을 세워야 할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언론도 침묵합니다. 왜 속이고 왜 침묵합니까?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자기 생각에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운 선택을 버리고 자기 생각과 사익을 따라서 거짓에 동조하며 어둠에 다닌다면 그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선동당하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어도 만일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 지혜를 따르면 여전히 어둠에 다니므로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진리인 양 생각하며 스스로 의롭고 지혜롭고 선한 자기의 생각을 따라 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지혜가 어리석은 것임을 인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보고 또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빛 가운데 사는, 빛 가운데 다니는 성도가 되어야만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며 혹 다시 죄를 범해도 생명을 얻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